사랑하는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이젠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강건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소중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시겠지요? 카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름이 은혜입니다. 무슨 이은혜, 김은혜, 정은혜, 각종 성은 다르지만은 이름에 그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 다음에 지혜도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은혜 이름을 붙여 이름을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교회 신앙인들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죠.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롭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롭고 싶다, 그래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19장 기록을 보면은 주님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문둥병자들이 10명 있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고침을 받고 갔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간주됐던 그때에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은 그 주님의 치유, 돌보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거나 또는 망각했거나 아니면 외면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영어로는 물론 글레이스죠. 글레이스. 이 사전적 우리말의 의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쓸 때에 사람들에게 붙인 것보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인 우리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고 있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은총,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등으로 표현되고, 또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내용에는 매력적이다, charming 또는 이 관대함, generous 이런 부분이 포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다
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그 은혜로운 삶과 사람됨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다윗 자신도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로움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정말 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 은혜로우면은 어떤 이 행복,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냥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 찾아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주신다. 무슨 축복이요? 이 평안함. 이 평안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아시죠? 평안이 깨지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것이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특히 암 발병 요인의 시민성의 그 90%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렇게 봅니다. 의사들이.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무서운 질병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다. 다윗은 여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평안히 주셨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또 나라들은 그렇지만 사람들 사울, 가드왕, 아기스, 모압 왕 등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셨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11절 하반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기서도 평안이 나옵니다. 다윗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총질을 하고 서로가 지금 너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 나는
I'm okay.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첫째로 행복의 조건을 내가 너를 평안하게 축복하겠다. 너를 불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한국 교회들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살아있어요. 율법적이에요.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관두겠냐? 치실 거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네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치실 거다. 에이, 못된 설교, 못된 목사들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존재했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말라기에서 스탑됩니다. 신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허락하셨고 교회에는 은혜를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해서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이방인에게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예고했습니다. 다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방인에 관하여, 신약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에 관하여. 어떻게 그게 구별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또 구약 과정처럼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멍에를 씌우는지,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분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기독 방송도 있고, 또 무슨 방송입니까? 극동 방송도 있고, 여기 거의 전담해서 메시지나 목사님 나와서 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요즘에는 듣지도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어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 무슨 11조로야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나는 분별력이 없다, 무지하다라고 좀 잠잠하거나, 거기 불특정 다수 앞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상관없는 가르침과는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그것을 설교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라고 그래. 요즘에 또 한 목사, 뭐 손 무슨 목사인가? 세계로 교회인가 어디 목사, 그게 교회입니까? 끌고 다니면서 그 정치적인 패거리 행태를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정광훈도 모자라서 또 한 사람이 등단해서 양 편으로 나눠서 뭐 또 둘이 붙어가지고 뭐 싸운다는 거. 에휴. 그 사람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잘못돼 가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논리더라고. 에휴.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분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미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산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속에 산다고 할까요? 저희 집이 약간 산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상당히 고단한 일을 하죠. 하루에 한 7, 8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카드 배달하면서. 제 마음은요, 지금까지 78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해요. 만나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애기들을 이뻐해주고, 강아지도 이뻐해주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든 뭐 어디든 가정에 가서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 강아지가 싸납네, 또 덕담을 해주고 말씀을 한 구절씩 전해주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대로 축복을 해주고, 이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꼬.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고단해요. 고단하게. 또 이 메시지 준비하고 또 이렇게 녹음하고, 제가 만만치 않아요. 고단해요. 그러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욕심과 과분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은혜로우면은 누리는 축복, 평안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 누구나 은혜로우면은 평안에 이어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로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씁니다. 리스펙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여기 그 평안 가운데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 말씀하시기를, 난 다윗 때 그렇게 내 집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그냥 너는 자유로워라. 그냥 평안하게 누려라.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꼭 하고 싶다면은 그것을 다 재료를 준비해서 네 아들 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억지로 강행했습니까, 다윗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집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굳이 짓겠다,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백성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7장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책망한 적이 있냐. 아서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사람에게 그 평안도 중요하고 하지만 참 이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고 산다는 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다. 영문으로 보니까 Now I will make your name grea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IV에서 great, 위대하게, 크게, 대단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하겠다. Like the names of the greatest man of the earth. 세상으로부터 최고의 존귀함, 위대한 사람, 큰 사람들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 어떠니까 은혜로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9절에도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라. 어디로 가나 너가 존귀함을 받을 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돈 그런 문제와 비교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은 좋은데요. 그렇죠? 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무 모릅니다.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강팍한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서 할 거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평탄할 거다. 너는 형통할 거다. 평탄이 뭡니까? 프라스퍼입니다. 번성할 거다. 너는 형통할 거다가 뭡니까? 석세스입니다. 성공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너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래서 길을 펴고 당당하게. 왜? 자신을 모세처럼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나는 능력이, 자질이, 나는 뭐 성격이 어쩌고 뒤로 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업적,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과정입니까? 참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고 불만을 피우지 않고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위협을 달성한 인물이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입고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존귀하게 받은 존귀함을 여기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간 듯 하더니 삼천포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나중에는 무당 쫓아다니면서 귀신에게 잡히는 꼴이 참 꼴불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리스펙트 합니까? 사울만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죠? 그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고 잘 배우고 사람답게 살도록 정말 그 사명과 그 임무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면 이게 바나바가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쓰도록 그렇게 선행을 베푸니까 온 교회가 그를 향해서 존귀함을 표하니까 나도 우리 부부도 좀 존경 좀 받아보자. 그래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일부는 싹 주머니에 감추고 그렇게 일부를 드렸다고 해요. 째째하게 드렸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네가 판 재물이 전부냐 하니까 yes, okay. 그러니 우리 전부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냥 목숨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목이 나가는, 이 목숨이 나가는, 생명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오늘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 산에 가서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산에 가서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온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생중계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봤는데 싹 입을 닫고 거짓말을 해요. 와, 참 난 신기하다.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저 난리를 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뭔가 지들한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지지합니까? 그 힘으로 좀 진실한 사람들을 지지하세요. 찾아서. 이름도 없이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지지하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로 나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저도 허리가 아파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씨름하면서 걷기도 하고 활동합니다만은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는 걸 감사, 먹을 수 있는 걸, 잘 수 있는 걸 감사. 네,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은혜로움이 최고의 행복인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우면 뭘 갖습니까? 존귀함을 받습니다.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죠. 존귀함. 은혜로우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12절에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죽게 되면 그 얘기죠.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이가 들면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 80이 넘고 90이 넘으면은 집에서 자나 산에 가서 자나 똑같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네 후손 중에 이 솔로몬이란 걸쭉한 인물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게 또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충만하면, 그 가운데 거하면은 그렇게 계속 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면은 베풀겠다. 솔로몬의 후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엔 지구상에서 최고의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 역대기를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역대기는 무슨 목적, 어떤 관점에 쓰여졌냐? 다윗 왕보다도 그보다 비교가 안 되는 진짜 크신 왕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관대하시구나, 그걸 우리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당당해져요. 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렇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번영,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생산하는, 자녀 출산하는 일을 기피하는 게 뚜렷하고, 요즘에 조금 추세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자녀를 낳지 않죠? 좋은 일입니까? 가장 젊은이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결혼과 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누굽니까? 뭐죠? 옛날에 아나운서 같은 이렇게 했던 분, 주진우 씨인가요?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의 무슨 맞선인가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을 제가 한두 번 보면서, 그 주 선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선을 보냐면, 나이가 드니까, 60대가 되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날 내가 숨이 넘어가 깜딱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외로움이 밀려와서 어떤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 맞선을 보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가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활동력 있고 하니까 땅땅하고 살지만은 직장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외로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엄마로 아빠로 배워야 될 인생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의 에너지와 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존재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다. 회사는 다르겠지만은 무슨 국가의 지도자? 저는 그것도 염려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론으로만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과정,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자녀를 30년 동안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그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 무슨 은혜를 얘기하고 무슨 지도자가 되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목사다? 그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자녀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처럼 백성들을, 국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는 경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세계 문명을 정말 주도했던 대영 제국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영국 사람들의 속담에는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부모로부터는 은혜, 스승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소중한 은혜를 통해서 평안함, 존귀함, 내세에 대한 보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전파하시고 그러한 훌륭한 생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